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베푼 적이 있습니까? 밤잠을 줄여가며 내 것을 쪼개가며 상대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안고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의 감정을 기억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배신이라고 부르기엔 상대가 무언가를 빼앗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허탈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감정.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면 원래 사람이 그래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픈 겁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200년 전에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인간이라는 존재를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은 듣기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없었다면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견디게 해준다는 건가?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면 과장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이 무관심이었던 분.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당한 분.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나서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분.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라고 했지만 달콤한 위로는 아닙니다. 괜찮아, 다 좋은 사람이야. 다시 믿어봐.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불편하더라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마음 한쪽에는 이런 기배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상대도 나에게 어느 정도는 해주겠지. 반드시 같은 양을 돌려받겠다는 욕심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고마움, 최소한의 인정. 네 덕분이야 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있을 거라는 기대. 그것마저 과한 욕심인 걸까요? 안타깝게도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그것조차 과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에 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생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의 의지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빵 하나를 나눠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에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빵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고마움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다음날 또 배가 고프면 어제 빵을 나눠준 사람에게 또 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은 빵을 주지 않으면 고마움 대신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어제는 줬으면서 왜 오늘은 안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듣기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처음 받았을 때는 감동합니다. 두 번째 받으면 고맙습니다. 세 번째 받으면 익숙해집니다. 네 번째부터는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호의가 끊기면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냅니다. 왜 갑자기 안 해줘?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직장에서든 가족 사이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내가 늘 해주던 것을 하루 안 했을 뿐인데 상대가 불만을 표시하는 경험. 내가 늘 양보하던 것을 한 번 양보하지 않았을 뿐인데 상대가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경험. 내가 꾸준히 베풀던 것을 멈추었을 뿐인데 마치 내가 무언가를 빼앗은 것처럼 대하는 경험. 이것이 바로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베풀었던 선의가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어느 순간 자신이 받아 마땅한 권리로 둔갑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뇌에는 아주 교묘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러닝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 금방 적응합니다. 적응하고 나면 그 좋은 일이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큰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이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금방 적응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호의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감동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에 적응합니다. 적응하고 나면 그 도움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니까 고마움도 사라집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면 당연함만 남습니다. 당연한 것이 사라지면 불만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 설정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은망덕함이 인간의 기본 값인 겁니다. 쇼펜하워가 인간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존재라는 것. 왜 기억하지 않으려 할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곧 내가 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받은 은혜를 축소하고 자신의 노력을 확대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소용없었어. 이런 식으로 기억을 재편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귀인 편향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 덕분이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도와줬는데 고마움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더 절망스럽게 느껴지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 사실을 마주하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누구에게도 진심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인간에게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선택적 왜곡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상처는 바위에 새긴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10번 도와주고 한 번 실수했을 때 우리는 그 한 번의 실수를 더 크게 기억합니다. 10번의 도움은 흐릿해지고 한 번의 실수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뇌에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성 편향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이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한 번 실수하면 그동안 베푼 것이 다 지워지는 겁니다. 10번의 선행보다 한 번의 실수가 더 크게 기억되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나는 그동안 이만큼 해줬잖아 라고 말해도 상대방의 뇌에는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뇌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당신이 안 해준 것, 못 해준 것, 실수한 것 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인간관계에서 겪는 많은 갈등이 설명됩니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몰라줘?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뇌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러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호의를 베풀면 안 되는 건가? 아무에게도 진심을 주지 말라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소 뒤에 숨겨진 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사람은 믿어야 한다. 진심을 다하면 통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말들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에는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가장 친절합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웃으며 다가올 때 그 미소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소가 진심인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승진에 도움이 될 때, 프로젝트에 필요할 때,
내가 가진 정보나 인맥이 쓸모 있을 때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밥도 사주고 안부도 묻고 주말에 연락도 합니다. 하지만 그 쓸모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이 넘쳤는데 힘들어지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 경험을 한 번만 해도 가슴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2번, 3번 반복되면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사교성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모이지만 모여 있으면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불편해한다고.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또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찔립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인간관계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고 이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조건 없이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곁에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손에 꼽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글프게 들릴 수 있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예의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참 묘합니다. 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마음을 숨기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포장하는 기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은 만날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라고 물어보지만 실은 상대가 잘 지내든 못 지내든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선이냐고요? 어쩌면 위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선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세상은 하루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예의라는 가면, 친절이라는 가면, 관심이라는 가면.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해서 친절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친절한 건지 그 구분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던 사람이 이해관계가 엇나가는 순간 가장 잔인한 적이 됩니다. 어제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이 오늘 내 등 뒤에서 나를 깎아내립니다. 어제까지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은 원래 좀 그래 라고 남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겪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친했잖아.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했던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조건부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쓸모가 있을 때만 곁에 있고 쓸모가 없어지면 떠나는 것. 이것이 조건부 사랑입니다. 슬프지만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이 조건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 사업이 기울자 하나둘 떠나갑니다. 건강할 때 함께 놀던 사람들, 아프고 나니 연락이 뜸해집니다. 돈이 있을 때 찾아오던 친척들, 돈이 없어지니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진짜 좋은 사람은 있어. 세상이 다 그렇진 않아. 맞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해관계 위에 세워져 있고 그 토대가 무너지면
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상처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 사람은 다를 거야. 이렇게 기배하고 또 배신당하고 또 상처받고 이 순환을 끊으려면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이 참 각박하고 냉정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호의를 단연히 여기고 이해관계가 끊기면 등을 돌리는 존재라니, 이런 세상에서 뭘 믿고 살라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개 이야기입니다. 왜 뜬금없이 개 이야기냐고요?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배은망덕함에 대해 절규하면서 유일하게 예외로 둔 존재가 바로 개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유독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사람 대신 동물을, 특히 개를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동물을 좋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에게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위선과 계산과 배은망덕함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없는 존재를 찾은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개였습니다. 개에게는 인간이 가진 교활함이 없습니다. 개는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싫으면 짖습니다. 앞에서 한 표현과 뒤에서 하는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웃고 당신 뒤에서는 험담하는 일이 개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는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사장이든 실업자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당신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당신의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무조건적으로 반겨주는 존재가 인간 사이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모든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은 돌려받아야지 라는 기대가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연인의 사랑이 순수하다고 말하지만 매력이 떨어지면 관심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구의 우정이 영원하다고 말하지만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는 다릅니다. 개는 당신이 승진했다고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고당했다고 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멋진 옷을 입고 있든 낡은 잠옷 차림이든 개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개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있느냐 없느냐 뿐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개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건 순수함, 충성, 무조건적인 기쁨, 이 모든 것을 개라는 존재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당신을 반겨줍니까? 가족이 반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제야 와? 오늘 뭐 사온 거 없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가 있다면 개는 당신이 문을 여는 순간 달려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나 오늘 힘들었어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는 그냥 당신 곁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인간 사이에서 이런 위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람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도 힘내. 더 힘든 사람도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들. 선의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내 고통을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라는 외로움만 커집니다. 개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개는 그냥 당신 곁에 있어줍니다. 당신의 고통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비교 대상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체온으로 당신 곁에 있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가 인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에게는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개가 충성스러운 것은 도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도덕을 알면서도 배신하고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이기심을 선택합니다. 개는 도덕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인간보다 더 도덕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역설이 인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난해져도 개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사회적으로 몰락해도 개는 비웃지 않습니다. 주인이 감옥에 갔다 와도 개는 변함없이 반깁니다. 인간 사이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업이 망하면 친구가 떠나고, 직장을 잃으면 동료가 멀어지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면 친척들도 연락을 끊는 것이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쇼펜하우어가 왜 개가 없었다면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처절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의 실제 삶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나빴습니다.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당시 유명한 작가였는데 아들인 쇼펜하우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책은 약사가 약을 처방하는 데 쓰이겠구나. 자기 아들의 저작을 약방 종이에나 쓸모 있을 거라고 비꼬았던 것입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학생들의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헤겔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치했지만 학생들은 모두 헤겔의 강의실로 갔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쇼펜하우어는 점점 인간에 대한 기대를 줄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개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반려견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의 반려견 이름은 아트만이었습니다. 아트만은 인도 철학에서 자 또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얼마나 동양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개에게 영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그가 이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알려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아트만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지만 아트만과는 늘 함께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아트만은 옆에 있었습니다. 잠들 때도 아트만은 그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은 멀리하면서 개만 데리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것은 그가 아니라 인간 세상이었습니다. 가식으로 가득한 사교계, 서로의 뒤에서 칼을 꽂는 학자들, 이해관계로만 움직이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 지친 그에게 아트만은 유일하게 진실된 존재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유산의 일부는 아트만의 양육비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인간에게서 받지 못한 충성을 개에게서 받았기에 그 보답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동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유독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인간을 멀리하고 고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니체도 평생 외로웠고 카프카도 관계에 서툴렀고 아인슈타인도 대인관계를 피했습니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하필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찰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의 위선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미소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깊이 보는 사람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깊이 보는 사람은 그 칭찬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지를 간파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세상의 이면이 보인다는 것은 순수하게 기쁠 수 있는 순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 사람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누군가 웃어줘도 저 웃음은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진짜를 찾는 것이 너무 지치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구분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배신당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것을 방어적 염세주의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배신을 예상하고 미리 거리를 두는 것, 상처받기 전에 먼저 벽을 쌓는 것, 이것이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고독 속에서 사유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삶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체온을 나눈 존재가 바로 그의 반려견 아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 번 데이고 나서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된 분,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된 분, 혼자 있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 것보다 편안한 분,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사람을 믿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 번 데인 사람에게 그래도 다시 불에 손을 대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 쇼펜하우어가 도달한 변론이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기대하지 말라.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실망이 없으면 분노도 없다. 분노가 없으면 평화가 온다. 이것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니.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 우리는 비에게 화를 냅니까? 비야, 왜 오는 거야? 나 빨래 널었는데. 라고 화를 내기는 하지만 비가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는 그냥 오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비를 원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산을 쓰면 됩니다. 인간의 배은망덕함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은망덕한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냥 자연 현상인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지? 라는 분노 대신 아, 그래, 사람은 원래 이럴 수 있지 라는 담담함이 옵니다. 이 담담함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차가운 평화입니다. 차가운 평화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분노도 없고, 분노가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배를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작은 친절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은망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진심으로 고마워 라고 말해주면 그 한마디가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기배가 없었기에 작은 진심조차 기적처럼 믿겨지는 것입니다. 바닥을 예상하고 살면 바닥 위의 모든 것이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역설적 아름다움입니다. 비관주의자가 오히려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최악을 예상했기에 최악이 아닌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조건 없이 함께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것이 개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드물지만 진심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존재가 지금 곁에 없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진짜 존재를 만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운이고 그 운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인간을 고쳐 쓸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당신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상대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염세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고 그 현실주의 위에 세운 평화가 가장 단단한 평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편한 감정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나쁜 존재인가? 라는 반발심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인간이 나쁜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존재에게 완벽을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피베르 현실에 맞추면 실망은 줄어들고 감사는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개가 없었다면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진짜가 너무 적어서 지칠 때 단 하나의 진짜, 존재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것. 그 존재가 개든 고양이든 아니면 정말 드문 진심인 사람이든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하나만 있으면 인간 세상의 모든 배신과 위선을 코웃음치며 넘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인간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 곁에 있는 진짜 존재를 알아보세요. 그 존재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진심도 존재하니까요. 당신의 곁에 조건 없이 꼬리를 흔들어줄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인간군상의 얄팍한 배신 따위는 코웃음치며 넘길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대신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를 돌아보세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고독하게 살면서 그래도 끝까지 삶을 견뎌낸 비결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 자기 것을 아껴가며 자녀를 키우고 형제를 도우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어려워졌을 때 누가 도와주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 놀랍도록 많은 경우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받은 호의가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호의를 호의로 기억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인정하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 의무가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빚을 졌다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 해소라고 부르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과 자기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는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갚기 싫다 라는 불일치가 생기면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운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 라고 기억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크기를 축소하면 갚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편한 대로 기억을 편집합니다. 받은 도움은 작게 만들고 자기가 한 노력은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억에서 지워버렸거나 왜곡해버린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화가 나기보다 허탈해집니다. 상대가 일부러 나쁘게 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니까요. 화를 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라. 호의를 베풀 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베풀지 마라. 만약 베풀고 싶다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베풀어라. 그러면 돌려받지 못해도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면 받는다 라는 등가 교환의 논리를 학습해왔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 진심은 통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나쁜 일이 돌아올 수 있고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성숙함입니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환상을 깨는 것, 진심이 통한다는 동화 같은 믿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냉소가 아니라 현실 인식이고 현실을 인식한 위에서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고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같은 관계에서도 받는 상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낮춘 상태에서 누군가 진심을 보여주면 그때의 감동은 훨씬 깊습니다. 이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한 대낮에는 촛불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힙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은 이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만나는 진짜 진심이 바로 당신의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그 촛불은 아트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촛불이 될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발밑에서 누워있는 반려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말 없이도 곁에 있어주는 오래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촛불을 알아보려면 먼저 어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밝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촛불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세상의 어둠을 인정한 사람만이 작은 빛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했을 수도 있고, 공감했을 수도 있고, 서글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심을 줬는데 돌아오지 않은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알면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알았다고 해서 세상을 등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눈을 크게 뜨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을 기르면 됩니다. 가짜에게 상처받는 에너지를 아끼고 그 에너지를 진짜를 위해 쓰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추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는 평화, 진짜 존재와 함께하는 따뜻함,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사유의 즐거움, 이것들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평화가 반드시 인간관계 속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좋아하는 취미, 반려동물과의 교감, 자연 속에서의 산책, 이런 것들 속에서도 충분히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평화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람은 사람 속에서 행복해야 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존재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 지혜를 배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배신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마음 위에서 진짜 존재와의 따뜻한 교감을 누리세요. 그것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진짜 존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없다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